깨달음을 얻은 자 무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류 역사 이래 풀지 못했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닭이나 달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부터 만들겠습니까? 이미 답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논리로는 풀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게 되면 정말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풀립니다. 이 지구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이 지구란 땅 덩어리 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나 인간의 과학적 두뇌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생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자 무를 통해 인간이 존재함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와 장엄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이고 그 이전에는 더 작은 생명체이고 그 이전에는 더욱더 작은 생명체이고 그렇게 최초의 발생지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세균이나 미생물까지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세균이나 미생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한 달 전 일도 적어놓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먼 과거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처럼 풀 수 없는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온갖 잡학의 논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인류의 이 지구 역사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의 출현과 함께 탄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그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내용을 적어 만들어진 신약 성경의 출현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출현을 위해 준비된 미 대륙과 서부 개척 역사입니다. 그 세 사건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도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일들을 금판이나 양피지에 기록하여 남긴 것을 경전으로 만들어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출현은 땅속에 묻혀있던 금판을 발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디언의 조상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하여 몰몬경이라는 이름의 경전이 되었으며 그 몰몬경은 인디언의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미 대륙에 건너와 생활하면서 남긴 남미 대륙의 마야와 잉카 문명, 즉 마추픽추의 위대한 문화유적의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경전과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종교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종교인지 인간이 만든 종교인지. 수많은 종교가 생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종교입니다. 그 오랜 옛날의 기록인 구약과 신약과 몰몬경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서술되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다른 세 경전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몇천 년이 연결되어 온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종교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직접 대화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셨고, 모세에게는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쓰는 금잔으로 대신들과 함께 만찬을 벌이는 중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경고의 글을 씀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대신들이 사색이 되었다는 기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와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분 후 성역 동안 일어난 많은 기적들, 하지만 그분의 죽음 후 일어난 부활은 경이롭기까지 한 인류의 대사건이었습니다. 늘 그분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반신반의했고 직접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었던 일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가진 후기 성도 교회의 탄생 실화를 보면 14세 난 조셉 스미스에게 천사뿐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 훌륭한 논리로 가르치는 것도 있기는 하나 그런 기적들이 없었다는 것이 참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전 속의 기적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보면 경전 속의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의 과학의 발전을 본다면 믿을 수 없는 기절초풍할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차량이나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먼 곳에서도 집안에 사람이 출입하는지 살필 수 있고 리모컨으로 집안의 전자제품들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발전 수준이나 능력이 그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질서정연하고 흐르는 유성들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떨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 또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떨어질 시기에 떨어질 곳에 떨어지는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지극히 높은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경전 속에 일어난 기적들이 모두 과학적 영향에 의해 일어났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우주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 기적들을 보이시고 자신이 존재함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모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만나게 되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분의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발전하여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해져서 그분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진리를 찾도록 설계하신 학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사슬을 끊고 부활할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은 죽음이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고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 즉 영생을 얻고 끝없는 행복 속에 황홀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상 교회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그의 자녀인 우리는 하찮고 형편없는 죄인으로 가르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실수는 하지만 회개하고 발전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발전의 과정을 통해 그분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전하여 하늘에 올라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듯 그의 제자들도 조셉 스미스도 현재의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역사와 기적들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 즉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혈통을 지닌 귀족이 되느냐 일반 서민이 되느냐를 구분짓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로 인정할 것인지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바둑기사님이 신선이 되고자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 신선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지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선이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다는 장엄하고 경이로운 가르침은 저를 전율케 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 헤매다가 어느 날 이 몰몬경을 접하고 읽었을 때 그 책의 위대한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교과서라면 몰몬경은 교과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참고서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이름난 철학자나 종교 서적을 읽었지만 몰몬경처럼 훌륭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생소한 이름들, 즉 모로나이나 니파이, 몰몬, 암몬, 힐라멘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책을 읽을 때 책 내용이 너무 훌륭한 나머지 그 이름들과 교회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나온 와이파이나 초코파이는 어색하지 않고 구약의 하박국 같은 선지자 이름도 이상하지만 어색하지 않은데 몰몬경 속의 니파이란 이름은 왠지 어색하고 아직까지도 친근감이 생기지 않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함을 알기에 그런 어색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라에서는 너무 흔한 예수라는 이름, 즉 우리나라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즉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나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란 사실에 어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전 내용 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당신은 누구요? 자신을 밝히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분노하며 돌로 치려 하고 너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무척 어색해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예수님이 걸린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고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몰몬경이란 경전 이름이 어색하고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의 어색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 지금 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또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몰몬경은 이 지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시험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훌륭한 품격을 지닌 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입증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들은 오류를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교리들은 논박할 수 없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다만 계시받지 않은 자로부터 가르침 받음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